광주에 살고 있는 36살 김진태라고 합니다. 38세 주부 이지민입니다. 자신 있어서 한 건 아니고요. 한번 열심히 맞춰보겠습니다. 제가 맞췄을 때 어떤 미세한 움직임 그 느낌을 공략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이 조금 작으신 거 보니까 여성 무거운 걸 되게 많이 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일단 물을 조금 많이 만지실 것 같거든요. 이건 성별은 여자. 이렇게 가사 도우미. 아프신 분, 이렇게 돌봐주시는 분을 뭐라고 하죠? 좀 많이 딱딱하네요. 단순 같은 거. 주름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박스나. 일도 조그만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아, 눈부셔. 엄마 여기서 엄마 여기 왜 있어? 또는 놀랬지? 엄마는 이런 줄 몰랐잖아. 왜 그러? 아니. 손이 너무 딱딱해가지고. 진짜. 아니 뭐 내 손이 어때서 그래. 어쩐지 오늘 아침에 전화를 안 받더라. 뭔가 약간 이 제작진분들 저를 약간 죄인으로 만드는 듯한 느낌인데. 근데 여기 온다고 안 했어. 엄마 진짜 엄마한테 갔을 뻔했어. 전화 안 받았어. 진짜 너무 눈물이. 애들 다 어떻게 왔어? 애 아빠한테 맡겨놓고 왔지. 이? 제가 만진 손의 직업은 제가 오늘 만진 손의 주인공의 직업은 엄마였습니다. 엄마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아? 진짜 이거는 진짜 나갈 것 같아. 고마워. 야야. 지금. 엄마 우리 맛있는 거 먹게. 맛있는 거 사줄게. 엄마는 화장품도 사줄게. 예,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다 엄마의 손에서 양육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러졌는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망각해버리는 그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시편 95편 우리가 여호와 앞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요 그의 손이 하나님이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 듣기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생명 은퇴자 연구소에서 은퇴자에게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즐거우셨는가? 그 남성의 경우는 배우자와 함께 있을 때 즐거웠다가 33%인데 여성은 아니에요. 반면에 여성은 자녀와 있을 때가 31%고 친구와 있을 때가 즐거웠다 23%고 손자와 있을 때가 즐거웠다가 17%고 남편과 있어서 즐거웠던 건 16%밖에 안 돼요.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죠? 남편들이여 있을 때 자라자를 깨달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남자는 배우자가 있을 때가 즐거웠다가 33%인데 비해서 여성은 남편과 있었을 때가 즐거웠다가 16%밖에 절반밖에 안 되니까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 있을 때 소중한 것을 잊고 산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자유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릴 때는 자유가 소중한 걸 몰라요. 근데 자유를 잃어보세요.
우리가 남의 나라의 식민지로 36년간 고통당할 때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광복이 되었을 때 태극기를 들고 막 만세를 부르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건강은 있을 땐 몰라요. 근데 건강을 잃어버리면 참 건강이 소중하다는 거 알아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가정이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가정이 무너져 내리면은 가족들과 가정의 소중함을 잃고 나서 깨닫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은 이제 난민들이 막 이렇게 보트에다가 가족들을 태우고 다른 나라를 이렇게 항해 가다가 침몰하기도 하고 그래요. 참 생명을 걸고 다른 나라로 가는데, 사실 그 난민의 원조가 6.25입니다. 6.25가 피난민이 난민인 거예요. 피난민의 피자를 빼면 우리가 난민의 선조예요. 우리는 그렇게 힘든 시대를 보냈지만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조선을 초호선 피플이라고 해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초호선은 선택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선택하셔서 정말 우리는 근대사에 굴곡진 그런 고통을 당하고 해방되고 5년 만에 전쟁을 치르고 이렇게 우리가 세계의 10대 경제 강국이 되고, 또 우리가 스포츠도 우리나라가 정말 스포츠 강국이 되고 경제에 성장한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건 기적에 가깝다. 우리가 한류 열풍, 요즘에 그 뉴스를 보셨죠? 그 BTS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수십만 명은 외국 사람이래요. 우리나라 국내 관람객도 있지만 적어도 30% 이런 외국에서 표를 끊어갖고 그 공연을 보니까 우리 한류 문화가 얼마나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가. 우리나라를 외국 사람은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나라는 기적을 이룬 나라라 그래요. 옥스퍼드 대학교를 나오고 우리나라의 그 이코노미스트라는 경제 잡지의 특파원으로 2002년도에 왔던 영국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나라를 뭐라 그랬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라고 그랬어요. 그가 쓴 책이 있는데 2002년도 월드컵에 났다가 한국 사랑에 빠져가 한국 참 대단하고 역동적인 민족이다. 한국은 기적의 나라라 생각해서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잃은 나라. 기적을 이루었지만 우리가 기쁨을 잃었어요. 왜 그럴까? 우리 역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적을 이루었어요. 우리는 정말 세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기적을 이룬 나라인데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가 기쁨을 잃었어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은 이 땅을 헬 조선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근대 선교사가 왔을 때가 1885년으로 알고 있어요. 아펜셀러 언더우드 선교사가 왔을 때가 1885년도 4월 5일 부활절입니다. 그때 인천이라 안 그러고 제물포에 발을 딛고 선교가 시작됐는데, 그 전에 적어도 한 50년 전에 1832년도에 독일의 칼 기츠라프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먼저 그게 어디냐면 우리가 제자반들이 그 졸업여행으로 갔던 그 마량진이라는 가보면 그 돌비에 이렇게 쓰였어요. 최초의 성경 전례 지역이다. 고대도에 가서 그 기츠라프가 한 일이 뭐냐면 감자 씨앗을 줬습니다.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감자 씨앗을 주고 주기도문을 훈민정음으로 번역했고, 그리고 포도를 심는 포도 재배법과 포도즙을 짜는 것들을 가르치고 감기로 고생하는 섬 사람들을 치료했어요. 그게 머물었던 시간이 1832년도에 7월 25일부터 8월 12일까지 불과 3주가 채 되지 못해요. 그 사람들이 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씨앗을 뿌리지만 언젠가는 이 땅에 복음의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서 나중에 선교사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4월달에 감자 심기를 했어요. 기츠라프 장학회 1회 감자 심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심은 감자가 지금 아마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나라고 지켜주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구약을 통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들이 왜 다른 나라의 외세의 지배를 받고 침략을 당했는가? 물론 지정학적인 이유가 있어요. 한반도도 지정학적으로 참 불안한 나라고,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에 다 강대국에 끼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예언자는 그렇게 보지 않았어요. 이 민족이 하나님의 손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의 양육하심을 잊고 망각했다. 이사야서 1장 2절 3절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외세의 침략을 받은 이유는 나라가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망각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역사의 교훈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지 못하면 비극을 되풀이한다.
그런 역사학자들이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 상당히 지금 위기의 가운데 있는데 경제적으로 참 어려울 때,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우리나라 GNP가 81불이었대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갈 때도 그때는 다 등록금이 있었어요. 지금은 무상교육인데, 제가 사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갔어요. 한 해를 재수했습니다. 저도 재수의 경험이 있다는 거, 재수생들 낙심하지 말고, 저는 뭐 공부를 못해서 시험에 떨어져서 못 간 게 아니라 등록금을 마련해서 못 갔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나라가 그때부터, 제가 이제 태백에 살았는데 파독 광부를 보냈어요. 원래가 파독 광부 파석 60주년 해는 해요. 원래가 60주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 또 파독 광부들이 가서 그 지하에 가서 힘들게 일하고 그 벌은 돈을 고국에다 붙여줬어요. 그 경제 발전의 밑거름이 됐죠. 그리고 월남전이 터져서 월남 특수를 일본과 같이 누렸죠. 그리고 70년대 중동의 그 열사에 가서 노동을 했어요. 중동 근로자. 이런 모든 것들이 경제의 밑거름이 됐습니다. 독일의 탄광에 저희 명도 갔다 오셨는데 인사말이 있어요. 글릭 아우프. 독일말 잘 모르는데 글릭 아우프는 뭡니까? 무사히 돌아오라. 가서 일하다가 사고 나지 말고 죽지 말고 지하 2000m에 가서 일하면요, 거짓말 안 하고 작업복을 짜야 됩니다. 얼마나 열이 40도 가까운지. 제가 직접 저는 태백에서 경험을 받기 때문에 바지고 다 젖어버려요. 장화에 땀이 그득 고일 정도로 그렇게 열사에서 수고해서 한국 경제를 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하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점이 많아요. 첫째, 외세의 침략을 많이 당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는 또 바사 제국, 헬라 제국, 또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 속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하고 압제를 많이 받았다. 두 번째로 종교적인 열심이 있다. 얼마나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이 있냐면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들의 공통점이 새벽 기도를 잘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성들이 많고 유대인들은 거의 남자들이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고, 또 남자들이 새벽 기도 나가도록 아내들이 자꾸 칭찬하고 격려를 아끼지 않아.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건 왜냐? 아내들이 칭찬과 격려를 안 해서 그래요. 열심히 칭찬 격려하면 나가서 기도하고, 또 하나 공통점이 교육열이 강합니다. 요즘 우리가 그 뉴스에 보면 그 입시에 킬러 문항이라 있잖아요. 킬러 문항이 뭐냐? 그게 이제 뭐 교과서 밖에 있는 출제라 그러는데, 저는 그 어원을 고쳐야 돼요. 킬러 문항은 애들 죽이는 문제 아니에요. 죽이는 문제. 살리는 문제를 내야지 죽이는 문제를 내서 되겠습니까? 어쨌든 우리나라하고 유대인들의 공통점이 자녀 교육에 대한 열심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우리는 지적인 면과 또 세상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데 비해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과 영적인 것을 많이 가르쳐요. 그리고 독립된 시기도 비슷합니다. 우리는 45년도의 8월 달에 독립을 맞았고, 유대인들은 48년도 5월 14일에 신선 독립국가가 됐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키파라는 모자를 세워요. 이 동그란 머리 딱 붙어버리는데 까만색 흰색의 그 모자를 씌우는데, 키파를 씌우는 이유가 뭐냐? 너 머리 위에서 하나님이 너를 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아가라. 다른 길로 가지 말고. 그게 키파라는 모자인데, 한번 그 사진을 보면요, 제가 그 통교구에 거기 가서 좀 찍었어요. 저 랍비들은 지금도 그 랍비들은 까만 옷을 입고 뭐 이렇게 머리를 길러요. 우리가 옛날에 그 머리 길렀듯이. 그리고 그 남자 등허리에 그 작은 모자는요 키파인데, 새까만 거 씌우면은 뭐 머리카락과 참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것은 2차 세계대전 때 철모 안에서 썼다는 거예요. 자, 키파를 쓰는 이유가 뭐라고요? 너 하나님이 너와 함께 동행함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 시간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런 가르침이 키파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었는데,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라가 망해갖고 포로로 붙들려 갔던 포로 3세대예요. 자, 바벨론 포로가 있었던 게 서기전 586년이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끌려갔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인질로 끌려갔다가 아버지 이민 3세대, 그 느헤미야인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면요, 그 나라의 바사 제국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어요.
자, 우리가 창세기에도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얘기가 나오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직책이냐면 옛날에는 암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왕이 들어가는 왕이 먹는 수라상이라든가 술에다 독약을 타요. 우리 조선 역사에 보면은 암살당한 왕이 많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술 맡은 관원장이 있어야 돼. 술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 그 사람이 안전하면은 왕이 그 다음에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술 맡은 관원장의 직책은 비서실장입니다. 단순히 술만 나는 게 아니라 국사를 논한 정도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인정을 받은 사람이 고국에서 들려오는 슬픈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었어요. 그게 느헤미야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리더에게는 반드시 비전이 필요합니다. 하워드 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예수를 안 믿으면 리더를 되는 것을 사랑할 것이다. 자, 우리나라 정치 권력을 보면은 리더가 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많지만 백성을 사랑해서 내가 리더가 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자, 다시 말씀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정리합니다. 하워드 피트라는 사람이 한 말인데,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 리더가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예수를 안 믿으면 리더가 되는 것을 사랑할 것이다. 힘을 사랑하는 것하고 사랑의 힘은 달라요. 사랑의 힘이 크다는데 힘을 사랑하는 것하고 사랑의 힘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당시에 자기 형제로부터 들었던 예루살렘의 소식이 얼마나 비참했는가. 13절 1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에 있으니까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서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 줄. 얼마나 폐허와 잿더미가 돼서 말을 타고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무너졌다는, 비참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때가 아마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가 140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무도 수축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보수할 엄두를 못 내고 무너진 것만 바라보고 슬픈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습니다. 자기 죄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보면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인데, 느헤미야는 리더십이 뭐냐면은 이걸 다 자기가 끌어안는 거예요. 남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쳐서 회개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 말씀의 의의가 뭐냐면 내가 출세하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거야.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질을 맡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쓰라고 맡긴 거지, 그게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내가 이렇게 관직에 올랐으니까 나는 모른 척하면은, 느헤미야가 자기 조국의 현실에 대해서 눈 감아버리면요 호의호식하고 편안하게 살아요. 그냥 할아버지 때 나라가 망했는데 내가 알 게 뭐냐, 내 탓이 아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리더십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8절을 보면요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에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자, 여기서 중요한 비결은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금식 기도를 먼저 하나님께 했더니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빠른 길은 뭐냐면 사람한테 쫓아다니고 도와달라는 게,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가 예루살렘 성을 지으려면 제목이 필요하고 들보도 필요하고 또 통행증도 필요할 건데 내가 다 주겠다는, 휴가도 주고. 그래서 그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에 총독으로 파견됩니다. 근데 그가 총독으로 파견되면서 녹을 거절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국가에서 주는 사례를 받지 않고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리더십이 있었다. 그래서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비전과 기도와 그리고 실천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제가 줄여서 비행기라고 하겠어요. 비행기면 비전이 있어요. 리더는 비전이 있어야지. 그리고 행동하고 실천해야지. 비전만 갖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성취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의 뒷받침이 있어야 된다. 조나단 스위프트라는 작가는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을 썼어요. 어릴 때 그 걸리버 여행기라는 책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거인 나라에 가면 사람이 조금 하고, 그게 걸리버 여행인데 조나단 스위프트가 한 말이 있어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예술이 비전이다. 자,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히브리서에 이미 나온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 히브리서 믿음장에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리더에겐 그렇게 필요합니다. 나폴레옹은 리더는 희망을 파는 상인이 되어야 된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을 때 리더는 할 수 있다.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이요 142년 동안 허물어졌던 것을 가서 52일 만에 완공합니다. 그건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도 읽어보면 하나님의 손이 도왔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느헤미야서 2장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든 힘을 합하여 이 선한 일을 하려면 누군가가 비전을 갖고 있는 리더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고 용기를 부르면 백성들이 따라오거든요. 근데 리더가 먼저 부정적이고 안 된다 못한다 하면 되겠습니까? 건축하자.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자. 그랬더니 힘을 내어서 이 선한 일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에 보면요. 하나님의 손이 도운 사람은 어떤 복을 만나면요. 신수성가의 복을 받습니다. 자기 스스로 노력해서 열심히 가업을 일구고 기업을 성공한 사람을 뭐냐면 자수성가했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보다 더 뛰어난 축복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역대기상 4장 9절 10절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기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의 비밀입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우사 내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고 복의 복을 더한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사업장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신수성가의 복이 있어야 돼. 내가 아무리 내 손으로 수고하고 애써도 하나님의 손에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은 누가 움직이냐? 기도의 무릎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고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왕을 움직여서 성벽을 재건할 모든 자재를 대주게 하고 통행증을 주고 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아하수에르 왕의 그 직계입니다. 아하수에르 왕의 밑에가 아닥사스다인데 성전을 재건하는 거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재건하면 반역할까 봐. 그런 것 때문에 또 투서가 들어가서 성전 재건하는 사람은 왕의 명령을 잘 따르지 않는다. 투서가 들어가서 성전이 중지되었어요. 스룹바벨 성전을 짓다가 중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리더십이 뭐냐? 우리는 지금 뭐 세계 여러 나라의 리더들을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냐 할 때 리더는 힘을 가진 사람이 꼭 리더는 아니에요. 자, 리더십이 뭐냐? 권총을 든 강도는 힘이 있어요. 권총을 든 강도 앞에는 누구나 고분고분해요. 그럼 권총을 든 강도가 리더십이 있나요? 아니에요. 힘과 권력이 꼭 리더십이 아니라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리더십이다. 자, 리더에게는 나무를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숲을 봐야 돼요. 리더는 전체를 다 봐야 됩니다.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악기 하나만 주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리더와 엘리트는 달라요. 엘리트는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출세하고 자기가 성공하는 사람이 엘리트예요. 근데 엘리트가 많아서 안 되고 리더가 많으면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가만히 보세요. 우리나라가 근대사회에 보면요, 고대 역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 가까운 나라는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일본이 도왔습니까? 중국이 도왔습니까? 중국은 우리나라를 속국으로 여기고 조공을 바치라 그랬지. 우리가 6.25 전쟁이 있을 때 유엔에서 결의하고 왔던 사람은 다 멀리서 온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왔어요. 가까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운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문화권이 다른 거예요. 6.25의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달라요. 유교는 섬기는 문화고 기독교는 유교는 섬김을 받는 문화고 기독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이나 영미권에는 기독교 문명이 꽃피었고 이 아시아 뭐 일본이라든가 중국, 우리나라는 유교나 불교 문화권이잖아요. 문화권이 다르니까 우리나라의 주변에 가까운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기보다는 우리나라를 압제하고 괴롭힌 역사가 더 많아요. 우리가 역사를 분명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나라는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났다니까 와서 도왔거든요. 16개국이 와서 파병돼서 캐나다 사람도 많이 죽고. 제가 그 하버드 대학교를 가서 깜짝 놀란 게 하버드 대학생이 18명이나 그 한국 전쟁에서 참전했다가 죽었다고 이 동판에 이름을 쓴 걸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하버드 대학교는 한 도시에 한 명이 들어갈까 말까는 엘리트예요. 한 도시에 한 명이 하버드 될 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하고도 아무도 연고도 없는 우리나라에 와서 왜 피 흘리고 죽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는 우리는 압제하고 힘들게 했지. 조공을 바치라 뭘 요구하는 게 많았지 도와준 게 있습니까? 그래서 문화권이 다르는 걸 아셔야 돼요. 유교의 문화권은 높은 사람이 대국이 대접을 받고 우리는 소국이에요. 근데 기독교 문화는 달라요. 마가복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44절 45절 읽어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차이가 있다는 아셔야 돼요. 역사를 올바로 볼 줄 알아야 된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지금 상당히 사방으로 공격을 당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근데 가만히 보면요, 기독교가 근대사에 공헌한 것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첫째, 독립운동가 가운데 기독교인이 많았어요. 일제한 거여서. 두 번째, 계몽운동할 때 되게 기독교인인데 우리 상록수역, 상록수는 시몬의 그 작품이지만은 거기에 그 주인공은요 신앙인이 있고 그 주인공, 상록수의 주인공은 여전도사였습니다. 무지한 백성들을 깨우쳐 계몽운동을 했어요. 자, 독립운동에 헌신한 게 기독교고 계몽운동, 백성을 깨우치고 그때 문명률이 높았거든요. 지금은 우리나라의 지금 학력이 세계에서 뛰어나지만 그 당시는 문명률이 높았어요. 자, 계몽운동을 했죠. 독립운동을 했죠. 건국의 기초가 기독교라는 거 아셔야 돼요. 1948년도에 재헌국회에 있을 때 이승만 임시의장이요, 이윤현 의원께서 나오셔서 기도하고 재헌국회를 가자고 속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국회의사당에 가서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이제 9월 달에도 갈 건데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못 갔어요. 국회 속기록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첫 번째 재헌국회 때 이윤현 의원, 감리교 목사님입니다. 대표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해 주시고 독립을 주시고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의회가 열렸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의 기초도 기독교입니다. 45년도 11월 달에 건국준비위원회가 모였을 때 백범 김구 선생이 한 말이 있어요. 경찰서 10개 짓지 말고 교회 하나 세우라. 왜? 백범 김구 선생님도 불교, 유교 다 거쳤다가 결국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초를, 뿌리를 우리가 부정하면 되나요? 여러분, 뿌리를 부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건국의 기초가 기독교고 성경인데 우리가 지금 뿌리를 자꾸 부인하고 있어요. 뿌리를. 우리 근본을 부인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자식이 우리 부모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고 그를 뿌리를 인정하지 않으면 비극이. 49장 우리 이사야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문 자식을 잊겠어요?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인.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은요, 하나님 은혜를 망각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고 가나안 땅에다 심어주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셨는데 망각해. 하나님은 잊지 않았는데 손바닥에다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듯이 내가 너의 성벽이 내 앞에 있다. 성벽이 있어야 짐승들로부터 보호받고 외세의 침략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성벽이 필요한데 아무도 성벽을 재건하려고 그런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을 보시면요, 느헤미야서 6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며 우리의 모든 대적과 뒤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압니다. 적들도 대적자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인정했어요. 이건 기적이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나라들이 이렇게 깨달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함부로 얕보면 안 된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나라다. 우리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대한민국을 함부로 넘보거나 건드려서 되겠느냐?
그 주변의 적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경제 발전한 거.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하는데 우크라이나 고등학교 교과서를 펴보세요. 우리나라 우크라이나의 고등학교 교과서가 뭐냐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성공한 대한민국의 그들의 모델 되는 나라예요. 경제 성장의 모델이 우리나라를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우리 후손들이. 그 뭐냐, 역사를 바로 못 거쳤다. 우리 선조들이 역사를 바로 심지 못한, 역사관을 심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편향된 시각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있었던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작년에 몇 년 거쳐서 순교제를 답사했어요. 국내. 영암, 염산교회 77명, 야월교회 65명, 두암교회 22명. 우리가 작년에 다 답사했던 신안 영광 지역의 순교자들 다 누가 죽였어요? 공산당이 와서 죽였어요. 바다에다가 돌에 미어서 빠뜨리고 죽창으로 찔렀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안 좋아한다고 죽인 거예요. 공산주의를 우리가 좋아할 수 없는 게 무신론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기,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을 지킨 것밖에 없는데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바로 호남 지역에, 또 군산 지역, 또 우리가 논산, 이런 거 다 합치면 1200명 가까워요. 엄청난 숫자가 희생당했어요. 역사를 우리가 보러 보지 못하면 역사의 비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 느헤미야서 2장 19절 20절 우리가 본문의 마지막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깃으로 오른 사람 산발락과 정의였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이 산발락이라는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고 도비아라 사람은 암몬 사람이니까 알고 보면 뿌리를 보면 다 같은 동족이에요. 동족이 동족을 힘들게 하고 성전 건축하는 거 방해하고 오히려 왕한테 고발하고, 그것도 다른 왕이잖아요. 자기네 왕이 아니고 바사제국. 중동의 역사가 보면 바빌론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렸어요. 그리고 바빌론은 페르시아 지역, 지금 이란이죠. 이란 나라가 또 지배했는데 이란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 바사제국은 또 누구한테 나라를 잃려면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에 있고, 그리스 헬라 제국은 로마에 또 지배를 당하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다는 그 얘기예요. 우리가 만약에 6.25 전쟁 때 4개월 만에 전쟁이 끝날 수가 있어요.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했죠. 그리고 나서 서울을 수복하고 올라가서 평양에 들어갔던 때가 9월 달이라고요. 9월 말, 9월 중순 지나서 들어갔어요. 근데 10월 달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중공군 12만 명이 밀고 내려왔어요. 만약에 중공군 12만 명이 장진호 전투에 밀고 내려오지 않았다면 그때 통일되었죠. 북진 통일이. 잘 아셔야 됩니다. 역사를 바로 봐야 됩니다. 수많은 희생자들이 났어요. 이 장진호라는 게 개마공 근처인데 얼마나 춥냐면 1950년도 그 겨울에 영하 20도 이상 떨어졌으니까 이게 다 얼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수없이 죽어가는데 땅을 못 팝니다. 그리고 전투를 하는데 유엔군들하고 한국군들이 다 포위돼 갖고 전투하는 장진호 전투를 하는데 죽여도 끝없이 밀려오는 인해 전술 때문에 결국은 그 포위망을 빠져나오는데 많은 희생자가 있었습니다. 마가렛 미첼이라는 전군 기자가 참호 속에 병사에게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뭘 원하느냐, 보급품이냐, 뭘 원하느냐, 아니면 따뜻한 옷이냐. 그러니까 Give me tomorrow, 내일을 주세요. 내일 내가 살아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아마 통계에 의하면 2만 명 가까운 미군이 희생됐고 한 17,000명, 그리고 중공군은 3배 이상 희생됐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흥남부도에 모여갖고 20만 명이 일사후퇴를 한 거예요. 1951년도 일사후퇴. 만약에 거기서 중공군이 개입 안 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분단의 비극에 상처를 안 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로 역사를 분별하는 지각이 필요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되느냐, 무엇이 원인인가.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요 1장 8절 9절에 이 모든 전쟁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바로 그 신명기 속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신명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았던 말씀 속에 그 해답이 있어요.
느헤미야서 1장 8절 9절 보시면은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우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내 이름을 두려우고 택한 곳이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 성전이야. 너희들이 예배가 회복되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선다면 회복이 될 것이다. 우리가 참으로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쫓긴 자들이 돌아와서 정말 다시 하나님의 내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를 바꾸겠다고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우리가 역대기야 7장 14절에 잘 새겨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땅을 고친다는 건 역사를 바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열린 역사라고 본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뭐라 그러면 위기 가운데서 탈출하는 리더십이라. 위기에 탈출하는 것. 그가 위기에 탈출하기 위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3P. 첫째, 플랜 계획을 세웠어요. 그 다음 프레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프랙티스 실천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역사가 바뀌어지는 건데 우리는 어떤 사람은 기도는 안 하는데 실천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꾸 행동은 앞서는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위기 탈출의 기도 시험은 비행기다. 비전을 세우고 행함 실천이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손이 도와서 역사의 방향이 바뀐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마지막으로 요약하면 비행기수다. 기수가 방향을 어떻게 드는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지는 리더가 비행기수, 비전과 행함과 기도와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면 역사가 얼마든지 달라지고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6.25 비극이 일어난 지 73주년이고 또 3년의 전쟁의 상처를 안고 수백만이 희생당하고 1천만이 이상 가족을 낳고 3년 만에 정전 휴전이 된 지가 바로 70주년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후손들에게 전쟁이 없는 땅을 물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또 우리가 지난날의 역사를 통해서 올바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역사 의식을 심어서 정말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자녀를 되게 하시고 느헤미야처럼 쓰임받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정말 어려운 나라 속에서도 뛰어난 인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아버지 훌륭한 리더를 통해서 역사의 새 아침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